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잉태고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잉태를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상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그 잉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것은 그림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많이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수태고지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그 천사로부터 이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내가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주의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순종을 하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갑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 예배라 정말 남성은 없네요. 한 분, 우리 전도사님. 그런데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를 어떤 이유에서 잉태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잉태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잉태하는 자식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을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소식이 기쁘고 또 그 기다림이 기쁘고 그리고 낳으면 또 얼마나 기쁘고 그 낳은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정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가 낳은 아이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을 낳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을 때 40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낳으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낳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나면 그 중에 한 명은 의인을 좀 낳지 않을까. 그러나 10명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잉태하고 낳아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그 의인을 잉태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오늘 그 누가복음에 제가 그 얘기해 드린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잉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우리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딱히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목요일 성예배도 나오고 어제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옆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뭐 좋아서 가는 거지만 딱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그곳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듣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자기가 뱃속에 갑자기 구토가 나면서 입도 시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뱃속에서 웬 태동이 느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고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잉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말씀을 잉태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주의 여정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순종하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잉태가 되면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아주 신앙의 초신자였을 때였어요. 큐티라는 것을 그 온누리교회의 새가족 등록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제대로 적용했고 어떤 때는 제 맘대로 적용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찌그러진 그 양은 그 주전자예요. 옛날에 이렇게 막걸리 받으러 다니는 그런 주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전자를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소중하게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채우시고 잉태케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그 찌그러진 것에 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제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잉태된 것이죠. 생명이 잉태되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잉태하게 해주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하겠는데 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고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와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198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집회 때였어요. 하 목사님이 늘 자주 종종 그러시듯이 이 가운데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이상한 일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저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정이 참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을 당시에 읽었을 이 유대인들은 이 장면에 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을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 남자와는 달리 이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보통 정확하게 언제 씌워졌다라는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신학자들에 의해서 60년대 후기 정도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이라면 로마의 네로 황제 혹은 베스파시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다스릴 때였어요. 정말 많은 핍박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70년, AD 70년이 되면, 그러니까 66년부터, AD 66년부터 이미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 글을 쓰는 마태도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기 정도에 이것을 썼다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하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이 이제 로마의 포위가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난리의 소문들이 굉장히 크게 횡행하게 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시기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을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 처녀가 잉태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도 신전에 가면 임신한 여자제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을 무신론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어떤 간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제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적은 마태가 이 꿈 이야기가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그 꿈 이야기가 채 끝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이 끝나야 이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우리가 그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처럼 이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하스라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한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그 유다 왕 아하스 앞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떨고 있어요, 백성들하고. 왜 떨고 있느냐 하면 이미 난리가 저쪽에서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저쪽에서는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 친족, 이 형제 나라 유다를 하루에 12만 명이나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이 패역한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야숲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가서 전하는 말은 뭐냐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호와께 표징을 달라고 구해봐라.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인용한 그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알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7장부터 9장까지 더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그 불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 왕과 그래서 이 아하스는 결국은 뒤로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의지를 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없는 아하스 왕,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증표로 보여주셨냐면,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살렐 하스바스라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급히 노력하고 서둘러 강탈하다, 즉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사야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멀리서 전쟁의 바람이 막 불길과 그 화염과 그러한 그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양쪽에 이렇게 손을 붙잡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나와 내 아들들은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이사야의 그 모습을 저는 연상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평화가 오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안정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그 실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이 마태복음하고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멸망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태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꿈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그 불신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 전쟁이 임박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살 것이라고 말해줬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해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지 거의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 그림 안에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전부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렇게 바닷가에 가끔 이렇게 여기 가까이 살아도 자주 못 나가시게 되죠. 저도 가끔 그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 가면 서핑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핑을 막 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서핑 보드를 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오기를.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사람일수록 더 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침내 그 큰 파도가 왔을 때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그 파도를 너무나도 인조이하고 잘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기다릴 때는 좀 같이 지루하지만 보기만 하면 참 그 잘 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면 그렇게 낫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낙담이 되고 뒤로 돌아서 갈 길이 없나? 혹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나? 이렇게 돌아다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것이 말씀을 잉태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의 땅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가서 누비고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다녔어요. 아프리카의 루안다에도 갔었고 우간다에도 갔었고 페루도 갔었고 콜롬비아 땅도 갔었고 또 모로코 땅도 갔었고 터키 땅도 갔었고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2013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30만, 60만, 100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발길질을 태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2014년도인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의 연합한 그 왕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그곳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나는 한 병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희 권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여차저차 그해 여름에 청년들과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요르단 땅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땅에서 그 시리아 땅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자 울면서 자기들의 천막을 내주고 자기들의 방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시리아 땅에 수많은 난민들이 저 유럽 등지로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리아 땅의 재건을 위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실까? 언제일까 그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쉬고 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좀 쉬었습니다. 마음을 푹 내려놓고 쉬다가 보니까 눕고 싶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여기가 좋은 곳인데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교회 사역이나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쉬고 눕고 잘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일어나야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파송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예전의 집이 아니에요.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털이 다 쓰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있어요. 옆집, 윗집, 아랫집. 아무도 이 얼바인의 그 평화 가운데 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집에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고 윗집에는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옆집에는 인도네시아 학생이 살고 있고 저 건너편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자기는 불교를 믿는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에 저는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음모가 있습니다. 그들과 그냥 웃으면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시죠?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이웃을 놀라게 하라. 한 순에 100불씩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웃을 좀 놀라게 해주라고 교회에서 지원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당신의 앞집, 옆집, 뒷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얼바인의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문을 콩 닫아요. 그러면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그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들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임을 밝혔습니다. 커밍아웃 했어요. 요즘 게이임을 커밍아웃하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임을 커밍아웃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는 부족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남편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정말 불편한 삶이죠. 이 동네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동네에 있는 미국인, 히스패닉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겠지. 정말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초대장을 보냈어요. 저희 순식구들하고 함께 그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랬는데 인도 아이들이 30명이 온 거예요. 이란 아이들은 한 가정에 2명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를 지난 12월 23일까지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교회의 배려로 그 아이들을 BVS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아이가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아이가 이 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그 사진을 봤어요. 남자가 잉태해서 배가 이렇게 부른 사진을 봤습니다. 아까 조단 전도사님이 여자라고, 그래서 제가 말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잉태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사연인 즉슨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자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시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의 소리, 그 전쟁의 소리가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아주 가까이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나는 몸이 약해요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황이 하나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임상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잉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임마누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는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혹시 빈 태 안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잉태한 것이 바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시간 걷어가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모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세상이 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정말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부족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